7월 16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463장을 부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작년에 MBC 텔레비전에서 심야 토크 프로그램 100분 토론 시간에 부동산 정책을 토론하던 중에 여당 국회의원, 이분은 국토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이분이 부동산 토론을 끝난 다음에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 부동산 이게 어제 오늘 일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사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여당 의원이 그것도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이런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 자인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방송에서 말했던 것과 정반대의 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사방에서 질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든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전혀 다를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사람이 있건 없건 듣든 안 듣든 어느 곳에 놓이든지 항상 일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면 전반부는 교리 서신이지만 후반부는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은 종이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룬 말씀입니다. 그 당시 주종관계가 확실했을 때 사회 윤리를 반영한 것이지만 이는 오늘날 영적으로 예수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영성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교훈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살필까 합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이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척하는 믿음을 갖지 말라. 표리부동한 자세를 버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점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가정총무로 지냈던 요셉입니다. 그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행하는 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악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은 자세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이것이 참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홀트에 할머니 의사가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홀트에서 의사로 살았는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잘 키우면서 행복했는데 그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이번에는 딸을 낳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을 자기들 마음대로 낳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 말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딸아이를 입양합시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딸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근데 입양한 지 한 달쯤 지냈는데 이 아이는 공뇌증 장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뇌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뇌 안에 종양이 생기거나 이 뇌가 비어있는 그렇게 비게 되는 희귀병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뇌 안이 비어지면 성장 발달에 장애가 있고 발작도 하고 평생 완치가 되지 않는 평생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의논하기 위해서 홀트에 찾아왔을 때 이 여의사 할머니 의사는 이런 말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럼 이 아이 파양을 하고 그리고 다른 아이로 바꿀까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아이가 무슨 물건입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다른 아이로 바꿔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를
좀 조언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그 부부는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 근교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원짜리 목욕 의자를 수입해서 이 아이를 정성을 다해서 다 키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20개월 된 아이를 아버지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때려서 숨지게 한 다음에 아버지는 도망갔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 제자입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리고 정말 부모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부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자가 될 때 이 사람이 참된 제자요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나이까. 하늘이나 바다 끝 어디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님이 아니라 성실과 진정으로 행하는 삶을 가질 때 이것이 참 제자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가정의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우리 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영성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3절 말씀 보면 주 안에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죽게 하듯 할 때 그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참 제자의 영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현재의 삶이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에 가정에 대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문 밖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아이 잡는 소리가 납니다. 엄마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욕을 하고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그냥 돌아가자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방되었던 권사님이 배를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문을 확 여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 신방 받는 집이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금세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음땡 완전히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속으로 진작에 왔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 맞고 욕먹지는 않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무슨 차이입니까? 목사가 있을 때 다르고 없을 때 다르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께 대하듯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새로 부임했던 사단장님이 사단사령부가 산 언덕에 있었는데 그때 사단사령부의 담은 흙담이었습니다. 사단장이 부임하자마자 이것을 돌담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사령부는 언덕 꼭대기에 있었고 산 위에 있었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개울이 있는데 거기 많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돌로 갖다가 담을 쌓으라 그런 거 한 겁니다. 사단사령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데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돌을 가져가다가 담을 쌓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지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부대 대장님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리 시켜도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할당을 줘놓고 이거 끝나면 외출을 보내주겠다. 휴가도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그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단사령부 안에 배수로 축대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축대에 돌을 뽑아다가 그 다음에 담을 쌓은 것입니다. 누가 뽑았는지 자발적으로 자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배수로는 하나도 없어졌고 돌담이 쌓아졌던 것입니다. 그때 사단장님이 불호령이 내렸습니다. 너희는 군인 자격이 없다. 다 뽑아다가 다시 원위치시키고 그때 대단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사령부에 있던 배수로 돌을 뽑아다가 담을 쌓았다. 결국은 그것은 원위치되고 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께 대하듯이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 내 곁에 주님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하고 말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삶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자.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그렇게 관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예수 제자의 믿음이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활동을 하든지 무슨 말을 많이 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인생의 초점을 예수께 두고 사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에서 개선 장군들이 로마에 입성하게 되면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벌려주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 노예들을 통해서 외치게 했는데 그 외치는 소리, 환호의 소리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말은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선 장군으로 권력도 힘도 강한 그에게 당신의 권력과 강건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겸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여유와 잘남과 건강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죽기 하듯 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예수 닮는 삶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심리학 보고서를 보니까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말하는 것인데 이 장애가 있는 사람 5세부터 14세 사이에 발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10% 정도 유병률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65%가 성인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이것이 계속 발병된다고 하는 겁니다. 약물이나 행동 교정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리고 고치지 않고 바로잡지 않으면 그냥 나이만 먹을 뿐이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니 방치된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을 버리는 신앙, 그리고 부산한 신앙, 그러면서도 과잉 행동 장애를 갖고 있는 이런 믿음도 어릴 때 그리고 순수한 믿음 때 고치지 않으면 나이 들어도 그저 나이만 들 뿐이지 믿음이 향상되지 않고 정신없이 살다가 헛되이 그냥 시간만 보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제자로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반듯하게 제자의 삶을 산다면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나는 주의 자녀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환경 변화에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약한 믿음이든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믿음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 제자로서의 믿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참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고 주의 제자로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헌금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1절만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저들의 헌금을 통해서 복음 세우기 교회를 돕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는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오니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고 생기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 입혀주시고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자립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일어서서 능력과 권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참 제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헌금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가정과 그리고 그 기업 위에 하늘의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구역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 연합구역예배를 드리면서 4주간 구역방학을 실시할 것입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는 총 20명 이내 예배위원과 영상 송출 인원을 제외하고는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는 가정에서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2주간 잘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역 식구들끼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구역 활동 위에 그리고 복음 세우기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